인생 최악의 날 시편 3편 1. 다윗의 몰락 시편 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급하게 도망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는 사무엘하 15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이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고 백성들과 소통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전설 속의 왕으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압살롬은 적극적으로 왕처럼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몰래 성문 길 곁에 서서 다윗 왕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오는 억울한 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과 예루살렘의 최고위층 신하들은 자신들만의 성에서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죠.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자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하찮은 사람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생에 한 번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전설 속의 다윗 왕은 골리앗을 단 2개의 돌로 이긴 허무맹랑한 동화 속 주인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압살롬이야말로 진정한 이들의 왕이었던 것이죠. 이제 진정한 왕 압살롬을 세우자는 여론이 극에 달하였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던 왕과 귀족들과 신하들은 반란의 세력들이 그들의 턱 밑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에야 비로소 화들짝 놀라 도망가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다윗 왕국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을 때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의 경고는 다윗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일단락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가 또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압살롬이 세력을 일으켜서 반역을 하였고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과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떠올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 기억 속으로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랐던 아히도벨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사이기도 하고 참모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자신 편에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 것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처벌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혁명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둘째로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세력의 길을 꺾고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패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금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그 예언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자포자기할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따른 세력들이 졸지에 추락한 자신들의 지위를 바라보면서 다윗을 탓하면서 이들이 모두 분열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태였습니다. 권력도 모두 사라지고 과거의 모든 죄가 들추어지면서 능력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배신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죠. 다윗의 피난길은 눈물 골짜기였으며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3.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날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몇몇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힘을 잃은 노쇠한 왕을 따를 사람들은 없었지요. 그는 다시 어린 시절 몸에도 맞지 않은 갑옷을 입고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던 나약한 소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는 그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셀라. 4. 광야에서. 시편 3편 5절에서 7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광야에 있습니다. 밤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어두움에 잠들지 못하면서 뜬 눈으로 지셉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다윗은 눈을 감고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에 당황했죠. 아침이 되자 다윗은 단잠을 잔 사람처럼 일어나서 주변을 격려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자신의 모습에 놀라지만 그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밤사이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던 청년 다윗이 노인 다윗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를 무력하게 만든 것은 그의 나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를 나태하고 무력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가 믿어왔던 경험과 뛰어난 사람, 재물과 권력, 지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유용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전적 의존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위기를 만듭니다. 5. 전적 의지. 잘 알려진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사고로 죽기 전까지 토론토에 있는 한 기독교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서 아담이란 중증 장애인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였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애인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은 교수 시절 방문했던 남미의 어떤 대도시의 변두리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비참하게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나우엔이 분쟁 중이던 이 나라를 찾은 이유는 빈민들을 찾아 구호의 일을 하려는 것이었죠.
상상도 못할 만큼의 이들의 비참한 상황을 본 나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가난과 전쟁,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과 먹다 버린 음식으로 악취가 나는 풍요로운 선진국 미국의 거리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의 상태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증 장애인인 아담을 섬기면서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하는 아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린 모두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중증 장애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최악의 날에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얼굴과 마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